위로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파수꾼에 대한 얘기죠. 최근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시죠? 전 세계 2만 개 기업, 클라우드 기업을 고객으로 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업데이트 패치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이게 윈도우 운영체제랑 충돌한 거죠. 그래서 비행기, 금융, 의료, 방송, 철도 여러 시스템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주 동안 복귀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심지어 프랑스 올림픽까지 지장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촘촘한 그물망,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또 자기 이메일 번호 알고 그리고 또 비밀번호 찾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좌번호 알고 그 비밀번호 매번 바꾸고. 왜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잘못 연결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촘촘하게 하나님과 연결망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이 파수꾼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에스겔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죽음, 그리고 그 자리에 할례 받은 자의 죽음, 이게 에스겔 32장의 얘기거든요.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여러 적군들에 대한 얘기고, 할례 받은 자의 죽음, 이 32장에 나온 건 애굽을 뜻합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이렇게 할례 받은 민족들까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에스겔서 32장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파수꾼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촘촘한 연결망을 갖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던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 연결의 불안, 이게 문제인 거죠. 특별히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결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좀 고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간단히 4가지 살펴보면, 고통이라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끝나길 원하지만 사실 반복되고 지속되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받아서 매일 거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지금 몇 년째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고난이 기니까. 그 긴 고난의 싸움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끝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가는 그런 영적인 삶의 전쟁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자기 소대가 전멸했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침입자 때문에. 그래서 무슨 소린가 잘 들어봤더니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외부의 침입자 때문에 다 전멸했대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그게 8살짜리였다는 겁니다. 8살짜리 강력한 군대가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젊을 때는 그냥 위에 상사, 옆에 동료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나이 들면 들수록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경쟁 사회인데 은퇴 전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사실은 내 삶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두렵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삶을 경직되게 만들고,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망이 도리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 그러나 신앙의 실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볼 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죠. 그렇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런 탄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사람들 앞에 토로했던 그 모든 얘기가 하나님 마음판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느냐의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고난의 세 번째 이해해야 될 부분은 고통이 버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도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싸움에 있을 때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체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우리 삶의 영적인 각성제, 영적인 개혁,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 속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 상상을 통해서 고통을 끝내길 원해요. 적어도 마음속에서 자신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자기 힘으로 날개를 펴서 일어나려고 하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대 히럽 신화에 나오는 아키루스처럼 아무리 자신이 만든 날개를 붙여가지고 높이 날아오르려고 해도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날개로 더 이상 날 수는 없다는 거죠. 도리어 그 날개를 의지하고 있다가 처참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적확한 은혜의 도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은 끊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날아오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의 바람을 맞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시험 때문에 정체되어 있고 시험을 핑계로 더 이상 한 걸음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보내신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파수꾼 부르십니다. 구체적으로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넘어진 자를 각성시키는 것. 그게 파수꾼의 일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 여기 나오는 나팔, 이게 쇼파르예요. 히브리어로 쇼파르. 이 나팔, 쇼파르는 두 번 봅니다. 전쟁이 올 때, 또 하나 회개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곧바로 오고 있고 이 아주 위기의 순간에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인의 돌이킴에도 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노예선 선장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뭘 합니까?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하잖아요. 노예 해방 운동의 어떤 선두에 서 가지고 일을 하죠. 그리고 결국 노예를 해방시키잖아요. 한 사람의 회심,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WOG 우리가 전도학교 하고 있는데 그 대표하고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5%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버텨내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350명 되는 어떤 학교에 청소년 2명이 각성했다는 거예요.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명이 자신의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쉼 없이 매일 모여서 둘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십니까? 350명 되는 학교에 200명이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학교 아마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지금 2개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많이 걱정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추락하고 결국 5%라는 현실이 우리와 하여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어린 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일하고 있구나. 박노해 씨가 이런 제목의 시를 썼대요.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잘못된 길은 없을 수 있구나.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이키게 될 때는 과거에 지나간 길이 아무리 상처와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새의 길이 모두 다 새의 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으니 때론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캄캄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니. 분명히 어둠에 발을 디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라면 그것이 밝아오는 새로운 길이 되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빛나는 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파수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주는 파수꾼,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바른 길이라면 바른 길이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파수꾼.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독약을 들고서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말려야 되잖아요. 만약 독약을 들고 있는 거 아는데 먹게 방치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해주고 돌이키라고 얘기해주고, 왜? 돌이킨 다음에 생기는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연단의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견디라고 얘기해주고, 도망쳐야 될 시험이 있거든요. 그럼 피하라고 얘기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섰다고 생각하는 이의 각성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성.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신부터 각성하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깨우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은 악인을 돌이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각성,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악인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의 각성,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각성시켜서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바울이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핍박자, 보행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아주 그냥 섬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인 걸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선교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이의 각성, 그게 놀라운 결과,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오늘 2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인자야라고 부르거든요. 파수꾼인데 인자야라고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에 불과하다. 인간에 불과해서 너는 스스로 각성되지 않으면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만약 각성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놀랍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와 행위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너무 자신의 존재됨,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이 존재됨에 치우치면 도리어 그 존재됨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지고 아주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됨은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만 깊이 생각하다 보면 도리어 형식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돼서 늘 정죄만 하고 다니고 판단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도 우습게 보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존재와 행위,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각성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험이 죄가 되어 가지 않도록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험이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로 가지 않게 해야 돼요. 시험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결국 부싯돌이 돼서 어느 순간 불이 탁 튀기거든요. 그럼 이게 지푸라기 같은 믿음에 붙으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타버리는 거죠. 근데 혼자 타지 않아요. 옆에 있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과 다 같이 타가지고 통째로 큰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이 문을 두드리는 동안은 우리는 자유롭다. 하지만 어떤 시험이든 들어와 마음을 교섭하고 정신과 논쟁하며 감정을 유혹하면 그것이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부지불식간에 우리 영혼이 눈치를 채든 우리는 시험에 든 것이다. 특별히 언제 시험이 강렬합니까? 내가 성숙하려고 하는 시즌에 강력하게 다가와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 강력하게 시험이 들어와요. 특별히 청년들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을 때 강력한 시험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장과 각성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각성을 위해서 두 번째 조심할 것은요, 의무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부담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조심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무는 우리 신앙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 중 하나다. 때로는 의무가 자신을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가 우리를 때로는 옥죄기도 하지만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라면 회사 사장님이 유언하셨다잖아요. 거짓 없는 최고의 품질로 세계 속의 회사를 일구라. 살았을 때도 그랬고 죽고 나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그 라면 회사가 라면을 팔고 있어요. 의무감. 정말 좋은 맛을 한국 사람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공급하고 싶은 그 의무감.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하면요, 의무가 소홀해지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사의 직분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역할이 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의무를 의무로 아름답게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수종드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 삶의 규칙을 70개나 뒀대요. 70개나.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목사인데 70가지가 필요했어요.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70가지의 규칙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 번째, 전에 언급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 세 번째,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무감각해져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거 쭉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0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참 이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삶의 규칙 중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말로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목회자로서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명을 부르심 받아서 영광스럽게 강단에 서 있지만 내려왔을 때 말 실수해요.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잘해요. 목사가. 성도의 문제보다 사실 목사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목사가 잘해요. 특별히 앞서 있는 분들도 정말 말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부싯돌에서 불이 튀면 불타는 것처럼 우리가 좀 각성하고 내게 있는 의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성시키기 위해서 다층 방어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공중에 다층 방위 시스템이 완료가 거의 됐죠. 현무 1, 현무 2, 현무 3, 현무 4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0km까지 공중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 현무 5가 나오잖아요.
이 현무호는 준핵폭탄급이에요. 준핵폭탄급. 한 10톤 정도의 탄두를 달아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지하 100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폭발하는 거죠. 주변에 한 100m에서 150m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 이런 다층 공중방어 시스템. 현무호는 공중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무서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무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뭘로 무장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입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뭐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으로 예비한 신. 전신갑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아무리 전신갑주 입고 있으면 뭐예요? 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고 있으면 적이 와가지고 옆 푹 찔러대면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전에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은 거 있지? 그 말씀 붙들고 확신에 거해. 흔들리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죠.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간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각성하라는 거죠. 영적인 각성. 그게 날 지킨다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것. 나의 각성이 믿지 않는 자의 회심에도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지만 믿는 자의 각성, 믿는 자의 각성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파수꾼이 필요한 이유는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1절 내용이 뭐예요?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배신의 역사거든요. 끊임없이 사랑하셨거든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거든요.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들고 때리면서도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자. 우린 살면서 나 강해, 나 자아가 단련됐어, 나 집 있어, 차 있어, 건물도 마련했어, 나 위기 상황 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있어, 이런 자신감들 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위로받으려고. 세상 혼자거든요. 살다 보면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왜 스포츠에 매몰돼요? 그것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왜 정치, 경제 거기에 막 시선을 꽂아놓고 계속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걸로 위로받고 싶어서. 주식 왜 봐요? 주식 상승하는 거 보고 위로받고 싶어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막 방방 뛰잖아요. 그걸로 위로받고 싶은 거죠. 위로에 대한 본질적인 갈망, 그게 사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51편 3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가득하리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셔서 사막을, 광야를, 절망을 완전 뒤바꾸셔서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글 읽었더니 어떤 아가씨인데 축구 보러 갔대요. 손흥민 나온 데서. 손흥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하여튼 가서 흔드는 거죠. 근데 손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멀뚱히 보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태극기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 같이 들고 야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분이 왜 혼자냐고. 그래서 좀 혼자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얘기했대요. 저 경주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경주냐고. 나 포항에서 왔다고. 그러면 좀 불안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말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내 아내인데 같이 포항에서 왔다고. 우리 셋이 열심히 응원하자고. 그러면서 막 같이 일어나고 같이 앉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끝나고 가려고 그러니까 집이 경주인데 내가 태워주겠다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뺏어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태워가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이분이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근데 태워다 주기 전에 식사까지 잘 대접하고 그 집 앞에 딱 내려주더래요. 너무 고마워서 꾸벅 인사하니까 갑자기 소지품 딱 꺼내더니 거기서 명함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명함 보니까 포항에서 횟집 하고 있는 사장님인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기를 포항에 오면 꼭 우리 횟집 들려라. 세일즈 하신 거죠. 세일즈. 그런데 이분이 그 명함을 딱 받아들고 뭉클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글을 쓰면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따뜻해. 유유. 따뜻해. 전 참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건 살다 보면 참 외롭잖아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따뜻하세요.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전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되는 거예요. 다솜 교회잖아요. 따뜻한 교회. 우리가 존재함으로 이 목동의 온도를 좀 올려주는 교회.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식어있던 마음에 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소년들 전도를 위해서 지금 라면 후원 박스 받고 있잖아요. 이 심옥중학교 애들이 수업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횡단보도 넘어와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냉장고 막 문 열고 먹을 거 없어요 막 이러니까, 그리고 한 번 먹으면 한 3개씩 먹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라면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라면을 너무 많이 사갖고 와가지고 지금 막 탑을 쌓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한데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왜요?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특별히 청소년들 모르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의를 가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한 5%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 청소년 시기 쉽게 지났습니까? 청소년 시기 때 방황하지 않았어요? 뭐 부모님과 한판 하지 않으셨어요? 뭐 집 나간 적은 없나요? 있었잖아요. 다 뭔가 하나씩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시대는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 성인들도 버텨내기 힘든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이해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 위로를 우리 삶에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대자연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높은 구름, 푸른 하늘,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잔잔한 바람, 저녁 노을, 꽃잎,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눈살, 쌓여있는 가득한 백설로 가득 찬 그 산들, 그리고 때로는 내리는 장대비, 그리고 조그맣게 내리는 뭐라 그러죠? 쌀입이라 그러나요? 그런 비, 그런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감성적인 정치가 얼마나 위로받아요. 여러분, 왜 도시에 나무를 심어요? 이 자연을 보면서 위로받거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연은총을 통해서 우리 위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여가 때는 떠나야 돼요. 떠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만 자연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의 방법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프고 상하고 깨지고 병들고 다 고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왜 우리 상처를 외면하시겠어요?
우리 상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찾아오셔서 다독이지 않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파요. 내가 상처가 있어요. 내가 괴로워요. 눈물이 나요. 내가 속사람이 상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구름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먹구름은 언제 사라지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아프고 상한 자의 친구가 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상처가 깊은데 상처에 매몰돼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 핑계대고 어렵다 핑계대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매몰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파만 하는 거예요. 힘들어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 아니겠어요? 근본 원인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히 나와요.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결국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나 악인이나 똑같이 존재하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상처에 매몰되게 해서 그냥 아픔만 느끼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픔이 너무 크니까 아픔만 바라보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못 바라보는 거죠. 대체하는 거예요. 친구로 대체하고, 일로 대체하고, 돈으로 대체하고, 게임으로 대체하고, 쾌락으로 대체하고, 다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2024년 6월에 엔바이러먼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세계적 학술지에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화학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원래 이런 거 안 듣거든요. 저는 이 화학 쪽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과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근데 학술지에 실린 소식이 뭐냐면 복합독성이라는 말이었어요. 복합독성.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쭉 잠깐 해드릴게요. 남조류 아시죠? 남조류. 물이 여러 번 이렇게 갇혀 있으면 녹조가 생기잖아요. 그 녹조에서 생기는 게 그게 남조류예요. 근데 이 남조류에 뭐가 있냐면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대요. 독성 물질. 이게 이제 암을 유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녹조에 들어가서 막 헤엄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양이 많아야 뭐 암에 걸리겠지만, 그런데 이 마이크로시스틴을 류신 아르긴이라는 단백질,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단백질 보충제로 먹는 거, 이게 류신 아르긴이라는 것과 같이 둘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연구한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어떤 거냐면 마케도니아 홍합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으로 검출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성 물질이 단백질과 붙어 있을 때 그게 결국 독성, 복합 독성으로 표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의미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분들이 또 한 번 연구한 게 뭐냐면 이 마이크로시스틴과 아질산 나트륨이 같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또 연구했어요. 자, 그러면 아질산 나트륨이 뭘까요? 좀 어렵습니까 지금? 네, 들어보세요. 아질산 나트륨이 뭐냐 하면 소세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세지를 먹으면 그 냄새 독특한 거 있죠. 그게 아질산 나트륨이에요. 그런데 이 아질산 나트륨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 안에서 그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니트로사민이 뭐냐면 독성 물질이에요. 니트로 말만 들어도 약간 무섭잖아요. 니트로, 뭐 폭탄 만들 때 그 니트로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저도 아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대충은 이해하세요. 이 암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독성 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아질산 나트륨을 소량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아질산 나트륨과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같이 한번 복합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같이 붙여놨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쥐 고환이 손상되고 생식 기능에 장애가 발현됐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이 복합 독성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를 딱 먹으면
뭐 몇 프로, 뭐 몇 프로, 뭐 몇 프로 했을 때 각자 볼 때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먹잖아요. 그런데 복합 독성으로 생각하면 아질산 나트륨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같이 있는 순간 같이 먹으면 복합 독성이 생기는 거죠. 옛날 과학자들이 복합 독성을 연구 안 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물질에 대한 독성만 연구했다는 거죠. 근데 복합 독성을 연구하다 보니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2024년도 췌장암 진단 예산이 몇 명이냐면 66,440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는 약 51,750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대요. 많이 죽죠. 근데 만약 여기 복합 독성이라는 개념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안에 사람들이 복합 독성으로 이런 암에 걸리게 되고 더 엄청난 결과의 수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 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왜 길게 얘기하냐면 우리 삶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참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대신에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위로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그 위로의 대체물로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찾지 않게 만드는 복합 독성을 가진 것들이 된다는 거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왜 콜라 먹지 않으면 돼요? 왜 사이다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걸 뭉쳐가지고 몸속에 들어갔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로의 대체물로 찾고 있는 하나하나를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딱 마주할 때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대상물이 되어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성의 문제. 그래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각성시킬 수 있는 대상들을 멀리하고 대체물로 다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린 누구도 파수꾼으로 부름받아도 누구도 제대로 각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파수꾼으로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상처마다 보혈을 뿌리시고 완벽한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의 위로자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파수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물 한 잔 있죠. 일단 물을 부어봐요. 계속 부어봐요. 흘러 넘치죠. 그러면 거기서 흘러 넘치는 걸 보고 잽싸게 먹겠죠. 더 이상 흘러 넘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나야가 폭포를 가서 흘러 넘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쏟아지는데 멀리 1km 전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엄청나고 웅장하게 내리꽂히는 폭포, 그게 사실 우리에게 임하는 넘치는 위로예요. 넘치는 위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넘치는 위로로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는 대상, 그게 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뜻함이 매일매일 공급되는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따뜻함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넘치는 위로,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위로 속에 우리가 살게 됐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양화진에
탐방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작년에도 갔던 것 같은데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화진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이 조선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순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요 다 고향 땅에 가고 싶어요. 자기가 가장 정든 곳, 그 고향 땅에 가서 묻히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고향을 등지고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요셉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장차 자기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길 원하여 자기의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을 보길 원했던 것처럼, 이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그냥 자기의 시신이 묻혀서 장차 부활의 날 이 땅에서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일어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 땅에 묻히길 원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나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사역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미랄로 깨트려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길 원했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그 자리에 왔을 때 자기 외에는 위로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역할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정말 우리가 헤아린다면,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동행할 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문제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다 잊어버린 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선한 파수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층 방어막 형성하고 계세요? 위로의 대체물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로자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내 상처와 아픔이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이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는 그런 파수꾼, 그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